오늘 함께 읽을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오늘은 특세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기도로 운명을 바꾸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제 원고에는 기도로 팔자를 바꾸자라고 해놨는데 말을 좀 순화해서 기도로 운명을 바꾸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팔자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확 다가오는 그러한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관한 우리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니 해도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고요,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 애들이 멀리 유학을 나가 있거나 그러면 떨어져 있으면요, 애들이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돈 필요할 때 전화합니다. 근데 남자애들은 전화해서 얼마 보내달라고 말하고 그냥 바로 끊는답니다. 근데 딸들은 조금 여우짓을 해서 엄마 아빠 뭐 잘 지냈느냐 뭐 이런저런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 합니다. 용돈이 필요하구나. 연애하는 사람들은 전화기에 불이 나도록 뜨거워지도록 전화 통화를 오래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 오래, 자주, 많이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 자주, 많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있죠. 기도의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맛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먼저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응답은 당연히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범위를 넘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꾼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운명, 한국 사람들은 그거는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건 네 팔자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종교가요, 이 사람들의 운명, 팔자를 거부하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곳이 이 불교 문화권입니다. 힌두교에는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불가촉 천민, 그들과는 말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힌두교를 보면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청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험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인도 역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번에 아파트 값만 이렇게 26번, 27번 정책이 바뀌어서 올랐다고 해도 대통령을 다른 당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는데, 인도는요 숙명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전생에서 그랬으니까 이번에 잘 살면 너는 다음번에는 조금 나아질 수 있어 이렇게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기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네가 기도했으니까 마음의 평강이 임할 거야, 위로가 될 거야, 안정이 될 거야, 그럼 만족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큰 소리로 아멘. 입을 벌리시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발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표에도 있듯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에는요, 나의 운명, 나의 팔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죽을 팔자에 지금 봉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운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렸는데 1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느냐 말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이제 죽는다. 이거는 이사야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이 지금 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이를 불러야죠. 허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준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없었겠습니까? 부르는 겁니다. 야, 내가 병에 걸렸다. 빨리 고쳐라. 그런데 히스기야도 대단한 것이요, 그 소식을 듣고 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바라볼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찾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골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15년을 더 살 뿐 아니라 이 성 예루살렘도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기도하면 삽니다. 조지 물러라고 하는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방탕한 젊은 시절을 지내고 있다가 어느 날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그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방탕하던 나의 운명, 나의 팔자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운명으로, 거룩한 팔자로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나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작은 형님이 지금 한 10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50도 되기 전에 편도선
요 편도암에 걸렸습니다. 그동안은 교회를 그냥 아내가 다니니까, 돌아가신 어머님이 다녔던 교회니까 그렇게 다녔고, 동생이 다니던 교회니까 그렇게 다녔습니다. 가다 말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배 빠지고 노는 거 먼저 가고, 그리고 교회 갔는데 말씀이 들리질 않는 겁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눈이 감겨요. 이 눈꺼풀이 무겁기가 천근만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졸았는데 그만 코를 골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 작은 형에게 향해진 거죠. 인간적으로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듯이 쪽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느냐. 그래서 3년을 쉬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지조가 있습니다. 한 번 안 나가면 안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편도암에 걸렸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 편도암이 이쪽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대수술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살아야 되겠다. 50도 안 됐는데 애들은 어리죠.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교회를 찾아갑니다. 눈물로 웁니다. 목사님이 불쌍해서 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제가요, 그때는 중국에서 사업할 때인데 나가보니까 저희 작은 형님은 옛날에 유도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 조기축구에 요즘도 이제 다시 하시는데, 저희 집안들은 저나 이렇게 엉덩이가 이렇게 오리궁뎅이처럼 크지, 저희 형님들은 아주 날렵합니다. 큰 형님도 70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뭐 운동장을 뭐 뛰고 조기축구의 회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산을 잘 타던 사람도요, 바짝 말라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요, 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다 보니까 다리를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그런데 형, 기도합시다. 매일 교회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정말 수술을 안 하고요, 방사선 치료만 받았어요. 그리고 완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왔을 때도 사실 완치가 안 돼서 또 의사들이 수술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겁먹어가지고 막 전화 오고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수술은 안 하고 방사선 치료만 하고 어쨌든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암은 보통 5년 정도 지나야 완치 판정하지 않습니까? 5년 지날 때까지 아무 문제 없고 술, 담배 덕분에 잘 끊고 세례받고 교회 집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병을 고칠 뿐 아니라요, 기적을 일으킵니다. 운명을 바꿉니다. 죽을 운명도 기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지금 죽게 돼서 기도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너 올라가서 다시 전해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줏대가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결심한 것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울면서 기도하면요, 버틸 부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주시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심지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기로 확정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광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먼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죽어 걔. 히스기야 걔 죽으니까 가서 그대로 전해. 정리하라고 그래. 그 말을 왕 앞에 여러분 농담으로 전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심각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왕과 함께 그 옆에서 쭈그리고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둥 같은 하나님의 소리를 자기는 들었잖아요. 죽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디로 가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갈까요? 왕궁 쪽에서 지금 성읍 쪽으로 내려갑니다. 뭐 하러 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장례 준비하러 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으니까 장례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음성은 누구에게 떨어져야 돼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지금 갈망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갈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그 음성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들려줘야 되는데 누구를 지금 불러서 얘기해요? 이사야. 지금 막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성읍 가운데 가려고 하는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다시 돌아가. 너 다시 왕 있는 곳으로 가.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고 하는 겁니다. 아, 여기서 이사야가 놀라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내가 왕궁을 나올 때 왕의 모습은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였는데, 아, 왕이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이사야의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선지자의 마음에요, 조금 전까지 긍휼이 없었어요. 긍휼이 있는 선지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려고 자리를 피고 준비할 때 옆에 같이 앉아서 왕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어야죠. 그런데 긍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사람의 마음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월 17일 부활절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초청합시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발 넓은 분이 없어요. 직업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개인적인 직업이지 누구와 이렇게 네트워크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도 바꿀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 그 운명이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요, 우리 나라 대한민국이 어제 다들 보셨다시피 대통령은 바뀌었습니다만 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정말 좌와 우가 너무나 이렇게 나뉘어 있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좋은 사람 뽑아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뽑힌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능력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뽑힌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그를 통해서도 일할 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좌도 없고요, 우도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오로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부강해야 되고요, 대한민국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회자들의 건강과 영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담임 목사의 주일 말씀 준비와 또 말씀 선포할 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는 그러한 성령에 붙들린 설교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윤길수 집사님, 윤은주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합시다. 작년 땡스기빙 이후로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나오셨는데요, 강한 믿음 주옵소서. 또 큰딸 해리가 질병이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무슨 질병인지 병명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병명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이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리야 성도님, 또 청년부 나오는 우리 아들 현석원,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칠창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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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